우리 하나님 말씀은 오늘 시편 119편 우리 71절에서부터 73절까지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이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크게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나.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따라합시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귀한 것이 보석이라고 그러죠. 성경에도 12보석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보석을 좋아하는지 한번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자들은 다이아몬드 좋아하시더라고요. 남자들은 금들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금 투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마권사님 금 투자했는데 많이 올랐다가 요즘 빠진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보석을 좋아하는데 계시록 21장 21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그 천국의 모형 그 새 예루살렘을 들어갈 때는요, 어떤 보석의 문을 통과하냐면은 12진주문. 어떤 문이요? 어떤 보석으로 된 문이 아니라, 여러분 금으로 된 문이 아니라 진주문을 통과한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주라고 하는 보석은 일반 보석과 좀 다릅니다. 진주 조개에서 나오는 보석인데요, 그 진주 조개에 모래와 같은 이밀줄이 어느 날 박히게 되어집니다. 그는 그 쓰리고 아픔을 바로 감싸기 위해서 니카라고 하는 그 물질을 이렇게 몸속에서 생성해 뿜어댑니다. 그것이 진주충이 되어지고 보석이 되어지는 것이요, 자기의 살 속에 박힌 그 아픔을 그는 해결하기 위해서 신액을 뽑아내는 거죠. 그것이 아름다운 진주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맛집을 가게 되잖아요. 이번에 우리 지난주에도 여름 수련회 갔을 때 2년 전에 갔던 그 산채 비빔밥이 맛있어 가지고요, 그게 1인당 이제 15,000원이에요. 좀 깎아달라고 그래도 한 푼도 안 깎아줍니다. 거기 가서 그 비빔밥을 이제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간 사람들 다 먹었습니다. 때로는 맛집에 가게 되어지면요, 그 맛집들에 보면은 다 그냥 맛이 나는 것이 아니라 고기든 여러분 밀가루든,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 맛집에 그 어떤 프로그램들을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다 숙성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모든 식재료에 숙성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 맛을 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맛을 내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천국 백성 의의 길을 이끌어 갈 때에 우리 그냥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은 그를 세우시고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꼭 역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오면 누구나 초신자들도 다 알 수 있는 위대한 인물 3사람을 제가 한번 살펴보게 보았습니다. 특히 모세입니다.
그는 40살 동안 자기의 욕망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바로 애굽의 백성들을 이렇게 풀어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살인자가 되어져서 또 40년 동안 그는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 고난의 생활이 그의 삶에 펼쳐지지요. 이제는 내가 하려고 했던 자기의 욕망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그래 이제 내가 하마, 네 욕망을 다 내려놨기 때문에 내가 하마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의 싹은 사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욕망 하나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가 한 번은 그 강대상에서 아마 몇 주 된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앞으로 몸무게를 68kg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아마 그런 얘기했어요. 기억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많이 나누구나. 큰일 났네. 아침에도 일어나서 쟀더니 68.3이야. 그래서 아침을 안 먹었습니다. 내가 몸무게가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요 70이 넘어가게 되어지니까요 여기저기 몸이 약해지고 안 좋아지다는 것을 그동안 내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 초에 수술을 하고 나서 몸무게가 68 이하로 내려가니까요 아주 몸이 가볍고 얼마나 개운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식욕을 적재해야 되겠다. 이 욕망을 내가 기준선을 잡는 것이 68kg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내가 공개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요즘 국가가 여러 가지 문제로 시끄러워합니다. 특히 의외로운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끄러운 부분이 있는데 바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 참여했던 분들이 국가유공자 명단 공개에 대해서 시끄럽습니다. 참 의구심이 갔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바로 옳은 일을 했고 국가를 위해서 바로 행했다면 오히려 그 명단을 자랑스럽게 공개해야 되는 것이 그게 여러분 기준이고 상식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했다면 그거 공개 못할 이유가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거론하게 되면 법으로 처벌하겠다고 해서 문제가 막 되어집니다. 그 명예욕, 그 유공자가 되어지는 그 명예욕으로 말미암아 물론 그 유공자가 되어지면요 자녀들은요 교육비 혜택을 받죠, 생활비 혜택을 받죠, 의료비 혜택을 받죠, 자손 대대로 많은 유익을 받죠.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유익을 받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공을 세웠다면 그거 밝혀지는 것이 오히려 자랑스러울 텐데 왜 못 밝히나. 3,700에서 7,000명 가까이 막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많은 정치인들이 그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는 내용들이 지금 흘러나옵니다. 그것 하나의 다 욕망 때문 아니겠습니까? 욕망 때문 아니겠어요?
성도들 중에서 좋은 대학을 나오게 되어지면요, 다 자랑스러워해서 다 밝힙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절대 안 밝힙니다. 우리 집사람이 가끔 부흥회 가게 되어지면요, 숭이하고 야간 나온 거를 아주 이렇게 간증하거든요. 한 번은 친구들이 찾아왔거든요. 그 간증을 들었나 봐요. 너는 그 얘기 하는데 부끄럽지 않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욕망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의 고난으로 연단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그는 느보산에서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왜? 가나안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죽었으면 자기의 의가 드러날까 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어디서 죽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만약 모세의 무덤이 밝혀진다면 그는 하나님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그 무덤 안에 경배하며 아마 우상화 작업이 시작이 되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오랜 광야 여정을 통하여 자기의 욕망을 내려놓게 하는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10여 년 동안 그도 똑같이 골리앗을 통하여 바로 이스라엘의 해방을 가져왔을 때에 당시 사울 왕의 시기함을 받아 한 10여 년 정도 광야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지만 다윗도 광야로 돌아다닐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줬어요, 안 줬어요? 줬다고요? 아니, 하나님 만나 주지 않았어요. 광야 여정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배고픔입니다. 궁핍입니다. 가난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 오늘의 말씀을 잘 여러분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그 배고픔 때문에 너무 배가 고파서 당시 높당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나 굶어서 죽기 직전입니다. 먹을 것 좀 달라고 합니다. 먹을 것 좀 달라고 해요. 우리 교회는 이제 세터민들이 몇 분 나오고 계십니다. 아마 배고파서 이 남한으로 넘어오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아히멜렉 제사장이 줄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진설병, 하나님께 드려질 떡을 오히려 다윗에게 줍니다. 그와 같은 행동을 했을 때에 아마 후환이 두려웠을 겁니다. 실제로 다윗에게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질 진설병을 주고 나서 사울 왕이 그 사실을 알고 다윗이 또 다른 곳으로 도망갔을 때 사울은 군대를 통하여 이 아히멜렉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그 제사장들 한 70명인가 80명 가까이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어떤 정치적인 법안들이 계속 발의가 되어지는데 판검사, 재판관들이 막지를 못합니다. 이유인즉슨 제가 바라봐도 그래요.
정치적인 보복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막지 못하는. 그런데 아히멜렉이 그 배고파 죽게 되었다고 하는 실제로 그런 배고픔입니다.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었더라. 이것은 하나님이 그 다윗을 사랑해서 그에게 국률한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그다음에 국률한 사랑.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나오는데 그 중에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시겠어요? 저도 사회생활을 하다가 사회생활을 할 때는 참 하나님께서 그 삶의 직장에 하는 일에 복을 내려줘서 그 80년대 승용차를 2대씩이나 몰고 다니고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교회 개척을 하고 나니 IMF 때 교회 개척을 하고 나니 얼마나 배고팠는지. 그때 당시 성도 한 30-40명 되어졌는데 헌금 생활하는 사람 2명이었다고 기억이 되어집니다. 먹을 게 없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미연 집사가 와서 기도받는데 그때도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미연 집사도 직장이 없었습니다. IMF 때 여러분 다 기업들 망하고 무슨 직장, 젊은 사람들 직장 없었어요. 궁핍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하지 않습니까? 월세를 10개월을 내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이 전화 안 받는다고 새벽 2시에 전화합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만나를 저에게 먹여준 사건을 제가 종종 간증을 합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서 나의 궁핍함이 모두 해결해졌을 때 저도 그때 하나님 앞에 그 국률함, 성도들에 대한 국률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려운 성도들을 바라볼 때 참 불쌍하구나. 그래서 아파트를 팔아서 성도들에게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화곡동에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오면 항상 돈을 이렇게 준비했다가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금요일 날 우리 사모가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IMF 때다 보니까 사업하던 분이 망해서 부산에서 서울로 왔는데 혼자서 도망오다시피 서울에 와서 오갈 데 없고 배고프고 얼마나 행색이 초라한지 얼마나 더러운지 집에 데려다가 목욕을 시키고 내가 입던 옷이 체격이 비슷하니까 그걸 입혀주고 먹을 걸 주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분이 그때부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가 용기를 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차비가 없는 거 알고 그때 3만 원인가 주어졌습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개척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도와줍니다. 왜? 내가 배고플 때 하나님이 나에게 국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누구든지 오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도록요. 그때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저에게 오시는 모든 분들은 식사가 제공이 그때부터 되어지는 겁니다.
때로는 나의 가난, 나의 배고픔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거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은혜 아니겠어요? 가장 그 충격적인 것이 내가 수원에 있는 교회에 그 매달 선교비를 보낼 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새벽 1시쯤에 헌금 봉투가 올라왔는데 정확하게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 네가 선교하는 그 교회에다가 그 예물을 지금 드리겠다고 전화해라. 제가 꾀를 냈다고 말씀. 하나님, 지금 새벽 1시니까 주무시는데 지금 전화하는 거는 실례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 다 사람이 의도하심이 있고 생각이 있는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 나도 쓸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여러분 기름 뭐 해야 될 거 잔뜩 쌓여 있어. 아침이 되자마자 후딱 다 써버리고 없다고 하면 끝이거든. 그 생각을 딱 품고서 하나님 앞에 협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고서요, 기도의 줄을 잡지 못하게 해요. 빨리 전화해라, 전화해라, 전화해라.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 아침에 안 되니까 자꾸 핑계 대는 거예요. 그때는 좀 성령의 음성을 좀 약하게 들리면 얼마나 좋아. 아니야, 여러분. 너무 생생하게 들려와. 거의 30분 가까이 씨름하다가 자존심이 있잖아요. 내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아내에게 시켰거든요. 여기 앞에 있는 앉아 그 정도 거리에 있는 아내에게, 당신이 전화해. 하나님께서 이거 헌금 성도가 했는데 줬다 뺏는다 이러면서 줬다 뺏는다. 우리 집사람이 전화했을 때 그때 받았잖아요. 그 전화기상으로 들려왔던 그 축축한 목소리, 목사님이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들어가는데 등록금과 교복 마지막 날인데 아무도 도와줄 데가 없고 다른 데는 다 막혀 있는데 하늘만 열려 있고, 울면서 기도 중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서 너보다 더 어려운 성도를, 어려운 교회 도와줘라. 통화를 통하여서 그 액수를 살펴보니 정확하게 등록금과 교복이 들어간 그 금액이 들어가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전율을 했어요. 전율을. 이야,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살피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내가 배고프다고, 가난하다고, 궁핍하다고 그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가운데도 주의 율례를 배울 수 있다면 다윗은 여러분 10여 년의 광야생 계속 쫓겨다니면서도 결국은 그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시편을 씁니다. 거의 시편의 150편 중에서 100편 중에 다윗이 쓴 시인데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배고픈 가운데 쓰여진 시입니다. 그러나 꼭 끝날 때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고난당하는 것이 그에게 유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서 그를 만들고 세워나가는 줄 믿습니다. 또 한 사람이 요셉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그가 17세에 바로 노예 생활을 시작하고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서 41장 46절에 보면 그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도합 그가
광야의 여정 속에서 고난당했던 기간이 몇 년이에요? 몇 년이요? 예, 13년이요. 13년 동안 그는 남의 집 종살이로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오해로 말미암아 그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그는 노예 생활 같은 그 종살이와 감옥에서의 그 고난이 그에겐 필요한 인생의 여정입니다. 왜? 여러분, 총리가 되어지려면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경제를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가정 경제에 능통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그 되먹지 못한 수많은 인생들을 통하여 정치적인 능력도 가져야 됩니다. 총리가 되려면 이 모든 부분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사람 관계예요. 그게 사람 관계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되어질 때가 되어졌을 때에 그가 총리가 되어져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과정이 13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아픔이 찾아왔을 때 그냥 이빨을 바득바득 물며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오늘 당장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삿대질을 해대가면서 막 난리를 칩니다. 당장 네 아들 풀어달라고, 이 아픔에서 해방시켜달라고. 도대체 우리 아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막 따져댑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 아픔, 그 고난이 여러분 유익이 되어지는 사람과 유익이 안 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13년의 세월이 그가 죄를 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우기 위한 과정이라면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걸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당장 풀어달라고. 내가 의도한 대로 그 요셉이 감옥에서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인생은 전과자 인생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전과자의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총리의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대부분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당장 이 아픔에서, 이 고통에서, 이 혼란에서 벗어나 주시옵소서. 혼란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혼란을 통해 내가 주의 율례, 주의 말씀을 배울 수가 있다면, 그 혼란을 통해 하나님 나를 세우시고 만들어 가신다면,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건져내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그것을 내가 인정할 수 있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감사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조금 더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힘들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다면, 벗어났을 때 그냥 전과자 인생으로 무슨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여러분 잘 유지해 갑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십니다. 떡관 한 장, 술관 한 장, 왕의 측근들이 그와 함께 되어졌을 때 그들이 되어질 일들을 예언합니다. 떡관 한 장, 당신은 죽어. 술관 한 장, 당신은 복직되어져. 내가 예언하니까 그렇게 되어졌을 때 제발 날 좀 잊지 마라.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고난 가운데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의 법칙이 있어요. 내가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과의 교제 나누면 믿음의 폭이 좁아져요. 사업을 하고 직장을 하는 사람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조그만 구멍가게 하더라도 진상이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신뢰, 믿음을 여러분 저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까? 이 영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니 너는 다시 복직될 것이고 당신은 죽습니다. 그대로 예언하잖아요. 관계의 법칙입니다. 어제 한 성도가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 등을 칩니다. 기도해 달라고요. 손을 얹었을 때 단지 예배만 다녀서 이 자녀의 고난이 그쳐지지 않을 것을 영감을 받습니다. 아이가 학생인데도 우울증에 걸려 있대. 내가 그 집안의 내력을 알거든요. 때만 되어지면 가계적인 그 영의 역사에서 계속 자살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냥 예배만 드려서 되어질 상황이 아님을 제가 알려줍니다. 이러저러한 사람을 많이 만나면서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세워가고 있구나. 저 사람 악한 사람 영이 역사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이런 게 보입니다.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좋은 나무가 절대로 나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나쁜 나무가요 절대로 좋은 열매 맺혀지지 않습니다. 상식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게 되어지면요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만들고 세우셔 가. 목적은 나를 통하여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상대할 때 저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다 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공동체이지만은요, 다양한 사람들이 왔을 때에 요셉처럼 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있게 우리가 사람을 치리할 수 있는 것이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이제 또 캄보디아로 갑니다. 그곳에 또 교회를 세우고 아마 250에서 300명 목회자들을 집회를 해주러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까지, 세움을 받기까지, 저도 산전, 수전, 공중전, 마지막 하나 따라합시다, 우주전, 이 영적인 싸움까지도 계속 해올 수가 있었고 이길 수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 이곳에, 이 아픔 속에 여러분들이 와 있었겠습니까? 사람은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만큼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신령한 복을 주기를 원하나. 이 신령한 복 안에 하늘의 복이 있습니다. 하늘의 복은 여러분 영생의 복이에요. 구원의 복입니다. 또 영광의 복이 되어지고요, 면류관의 복이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의 복이 있습니다. 이 땅의 복은 그와는 또 다릅니다. 내가 예수를 깊이 알아갈수록요, 따라서 평강의 복, 기쁨의 복, 그 성령의 열매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복들을 받게 되어집니다. 인생을 바다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파도가 칩니다. 그러나 깊은 심연의 바다는 항상 고요하듯이 예수와 깊은 관계에 속해져 있는 성도는요, 항상 삶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복, 가정의 복, 특별히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바로 재물의 복,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외로 또 그걸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재물을 통하여 나를 위해서 살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것, 이것이 하늘에 바로 상급이 되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고 교회들을 계속 세워나가고, 그리고 또 목회자 집회를 한 주간은 또 소속동 선교사님 오십니다. 계속 또 아르헨티나도 와서 집회해 주세요. 미국에서도 또 와서 집회해 주세요. 인도에서도 와주세요. 계속 지금 필리핀도 와주세요. 태국에서도 와주세요. 점점 전국에서 하나님이 그 와중 속에서 세움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진 것은 저희 교회도 인생 광야의 배고픔과 때로는 아픔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붙잡아주고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태풍은 누구에게나 다 맞습니다. 내 입에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내가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다시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오늘 말씀 그대로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요, 그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
그가 푸른 조장 실만한 물가로인 그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도다. 때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를 헤할지라도 주의 막대기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기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것이 그거 증거라고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시지 않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기에 내가 오늘 또한 하나님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배고픔과 고난과 환난과 아픔 속에서도 내가 그분을 의지하며 소망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기에 붙잡고 나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호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참 무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신앙이 어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내 욕망을 내려놓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성도들이 많아지고 성도들이 생겨지니까 신학교 모든 동기들보다 하나님의 일을 잘한다고 했더니 전화가 오게 되면 제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막 전화해요. 얼마나 교만하고요, 얼마나 거들먹거렸는지 몰라요. 그 내면에 욕망이 들어가 있어. 욕망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남을 판단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맛과 향기가 드러나기 위해서 얼마나 나를 만들어 가시는지 모릅니다. 주님, 나는 내가 무지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 나의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늘의 소망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생명의 주님, 생명의 주님, 주님 편애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난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으로 아버지 편애를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아픔과 고난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 내가 주님 세워지고 만들어질 수 있다면 주님,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십니다. 주의 손이 나를 세우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 사명을 아버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기도하는 심령 주님, 성령님, 주님, 주님,
이제는 하나님, 주님의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워나가 이 교회가 하나님 주의 손이 직접 만들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움받고 만들어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축복 찬양 182장 한 장 더 합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올봄이 육신 속에 장미들 심게 하시고 다시 어린 내 손 속에 미랄로 쏟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의
하시며 십자가에 높였으니 돌뿐이 육신 속에 잠긴 심게 하시고 다시 보니 세상 속에 미랄로 솟게 하소서. 하나님, 이러저러한 삶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왜 하나님 이 제단으로 불러 모아 주셨나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잠시뿐인데 하나님은 이 제단을 통하여서 꺼져가는 한국교회 횃불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주님의 대사명 영혼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하기에 하나님 이곳에 불러 모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우리 겸허히 순종하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영원한 세계 영원한 나라 그 영광의 소망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시간이 흐를수록 더 하나님 깊이 자리 잡고 하나님 그 영광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더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주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때론 앞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또 이제 예배 마치고 나서 캄보디아로 갔다 옵니다. 여러분들 꼭 가서 또 그곳에 여러분 캄보디아의 그 킬링필드 얼마나 많은 사람 수백만이 죽었어요. 그 나라가 그 내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이제 복음의 꽃이 피어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이 이렇게 많이 지금 오신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잘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그 아르헨티나에 선교사로 계셨던 우리 이제 서석동 선교사님 이렇게 오셔서 한 주간 또 이렇게 귀한 말씀과 또 이제 재직 세미나를 이렇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아마 그곳에서도 귀한 내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꼭 이게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드려진 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축도를 마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아버지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항상 주님께 감사해서 하나님 귀한 예물로 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잘 증거하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내 자,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그 아픔을 통하여 나를 만드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영원한 죄악과 그 멸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